찬송가 3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조용히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앞에 전면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강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남상영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바람이 옷깃을 여매게 하고 나뭇잎 하나하나가 고요히 내려앉는 계절 11월 셋째 주 주일 아침, 주의 날을 기억하며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저희는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였고 익숙함에 젖어 예배를 소홀히 하였으며 받은 은혜에 비해 감사에 인색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주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공동체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였으며 십자가의 길보다 편한 길을 택했던 저희 모습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용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또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의 긍휼로 흘러넘쳐 아픈 자를 감싸 안고 지친 자를 세우시는 의류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의 짐이 무겁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쉼을 허락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 동일한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터를 닦으시고 친히 세우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함을 허락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의왕시 전체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며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양육하는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에 헌신한 모든 성도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다시 바라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서 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 모든 봉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수고의 하늘 위로 보상을 더하게 주옵소서. 찬양대 금요 전도회 팀과 방송 재정 안내와 주방 여선도와 남전도 권사회와 공동위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서로 헌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다 천절 열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실로암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줄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의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그 사전을 편찬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 해의 단어 하나를 이렇게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 단어는 그 해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의 단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작년에는 뇌썩음이라는 단어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 brain rot라고 하는 뇌썩음, 이 사람의 머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는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정신적, 지적 상태가 저하되는 현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유익도 안 되는 그런 콘텐츠, 우리가 말하면 유튜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별로 좋지도 않는 그런 이 좀 저급한 그런 것들을 계속 봄으로써 생각이나 어떤 판단력이나 지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평가를 뇌썩음이라는 단어를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37,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어떤 단어가 선정되었을까? 네, 올해는 지난 9일 날 미국의 온라인 사전 그 딕셔너리.com이라는 곳에서 올해의 단어를 그 10대 유행어인 67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7. 네. 67 또는 67 이렇게 읽고요. 영어로는 67은 뭐죠? 6, 7. 네, 6, 7. 네, 이렇게 떨어져서 67이 아니고 그냥 6, 7 이렇게 6, 7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그냥 올해 10대 애들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단어인데요. 이게 6, 7이 마치 손으로 이렇게 저글링 하듯이 6, 7, 6, 7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래요. 6, 7 이렇게. 왜 이 말이 뜻이 뭐냐? 그러면 그저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6과 7이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다. 뭐 그게 그거다. 이런 뜻에서 6, 7이란 말을 쓴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수능고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럼 수능고사 어떻게 쳤니? 그러면 뭐라 그러는데요? 6, 7. 뭐 그저 그래. 뭐 그렇다는 거죠. 뭐 지금 기분이 어때? 6, 7.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 6, 7. 그저 그래. 그냥 보통이야. 뭐 그런 뜻에서 이 6, 7이란 말을 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올 2025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6, 7 이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저 그래.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뭐 그거나 그거지. 그 해가 그 해지. 뭐 이렇게 뜻으로 혹시 사용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매일 유쾌하거나 즐겁거나 그렇진 못합니다. 마치 뭐 인생을 오락처럼 야외에서 즐기는 소풍처럼 뭐 여행처럼 그렇게 즐거운 휴가처럼 쓰지는 못하죠. 오히려 그보다 훨씬 진중하고 숭고하고 또 가치가 있고 무겁습니다. 물론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 그날이 그날이 같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 반복되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뜨거운 불 앞에 그 망치질하는 대장장이의 그 거친 손이 참으로 위대하고요. 매일 지옥철이라고 말하는 그 전철을 타고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그 회사원들의 그 걸음걸음들이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무더위와 추위에도 공사장에 나가서 그냥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땀 흘리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 그들이 위대하고요. 시장 한켠에서 매일 아침마다 문을 열고 국밥을 파는 할머니의 그 손길이 위대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것으로 참 그래도 괜찮게 살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저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여겨진다면 뭐 나쁜 인생은 아니야, 잘 살았어 라고 여러분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삶,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살고 이웃에게 뭐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좀 돕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우리가 아는 이런 표면적인 삶 이면에 뭔가 또 다른 삶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은 우리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과는 또 다른 삶,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누구나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삶 말고 그 이면의 삶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오늘 이방인과 새 사람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새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방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란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이방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인종적인 이방인은 이제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가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문제 이런 이 인종적으로 너는 유대인 이 사람은 이방인 이런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신약에서는 이 이방인을 일컬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세속에 이끌려 사는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이들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성경적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우리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여러분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이 허망이란 말은 무익, 무상함, 도덕적으로 타락함, 헛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쓸모없는 모든 생각들이 다 허망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은 다 허망하다 이런 것이죠. 인생의 존재 이유도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을 욕망을 품고서 살아가는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방향을 잃고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함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도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허한 마음으로 인생의 무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곧 이방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방인의 모습이 이렇게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아느냐? 죄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인간이 먹은 선악과 뱀이 유혹을 했죠.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파괴돼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오히려 선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무지함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국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신념을 우상화하는 거죠. 내 신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집 곳곳에는요 부적이 붙어 있고요.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상담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부적을 붙이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묻기도 하고요.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은 어떠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고민, 부끄러움, 수치조차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부도덕한 삶을 살고 정욕대로 탐욕과 온갖 쾌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 재미, 안락함 이런 것들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살기로 자신을 방임한 것입니다. 난 이게 최고야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때문에 이들에게는 참된 진리,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처럼 이방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판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그게 뭐야? 라고 말을 하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죄를 설명해도 아무리 인간의 타락함과 죄성을 말해도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모습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만이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의 판단으로 이것은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오직 이것은 신앙을 통해서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은 이건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가 가르치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불려지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란 것은 새로운 사람, 갓 만들어진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변화된 사람,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상가고요. 철학자죠.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산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사명을 깨달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냥 숨만 쉬고 먹고 이렇게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 세상의 철학도 이렇게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라고 말했다면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교의 지식인이고 산에 들린 공연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두 번째로 태어나다 이런 의미죠.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로운 존재로 다시 지어진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옛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재지으심을 받은 존재.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new self,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새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된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같이 배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배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처럼 감각 없는 자로 무지와 쾌락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인생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자, 즐기며 살자, 이렇게 살아도 그것이 뭐 그렇게 이게 뭔 죄야, 이게 뭐 나빠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인생은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학습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은 종이나 제자가 되어서 철저히 훈련받는 것입니다. 체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입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비전, 그분의 행동들을 날마다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생각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거짓이나 위선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찍으면 뭐 우로, 우회전 몇 메터 가라, 좌회전 몇 메터 가라, 직진 몇 메터 가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조금씩 어긋날 때가 있어요. 어긋날 때 보면 얘가 오류라고 발생합니다. 길을 못 찾아요. 특히 또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두 번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류로 가득합니다. 이 사회도 오류와
거짓과 온갖 위선들로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오류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가르치신 그 진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익히고 사회의 가치관을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영원한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진리, 전혀 오류가 없는, 전혀 위선과 거짓이 없는 온전한 그런 진리를 우리는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혹 염려가 되는 것은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만히 따져봤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지? 또 여러분은 설교를 몇 번이나 됐지? 네, 주일 오전, 오후, 매일 새벽기도, 월화수 목금, 수요일 저녁, 또 금요일 기도하신 분 금요일 기도회 9번. 네, 그래서 혹시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일주일에 9번씩 설교를 들으면 혹시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부하 걸리지 않으시죠? 괜찮으십니까? 네. 아무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교훈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새 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구습이란 것은 옛 습관, 옛 삶의 방식,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이방인의 생활들을 구습이라 불렀어요. 옛 생활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구습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하면 재미있어. 이거 하면 즐거운 인생을 사는 거야. 이거 하면 성공해.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들 속에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 욕심을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욕심이 발동이 되어서 결국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습입니다. 내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습이에요. 이 구습은 끊임없이 옛 생활로 돌이키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꾸만 돌아가는 거죠. 아, 이러지 말아야지. 난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또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욕심이 모든 이런 유혹들이 다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그전엔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된 것조차도 이제는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유혹으로 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야, 주일인데 야 놀러 가자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꼭 충성한다고 뭐 알아주냐 그냥 대충 해 뭐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요. 또 뭐 11조나 헌금성을 꼭 해야 되나? 그냥 뭐 없으면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살면서 거짓말 좀 한다고 어때? 대충 거짓말하며 살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혼자 예수 믿냐고 대충 믿으라고 술 담배 괜찮아 해도 돼 그건 뭐 기호식품이니까 해도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장사하려면 속여도 괜찮아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 이런 유혹들 이건 그냥 단편적인 얘기겠지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돼지는요 시궁창을 좋아합니다. 데려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서 옷도 입히고 그렇게 놔도 어디가 있습니까? 또 시궁창에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본성이에요. 본성. 돼지의 본성은 시궁창을 좋아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닦이고 씻기고 기름 발라주고 해도 다시 갑니다. 왜? 거기가 자기가 익숙한 곳이고 그것이 자기의 본성이니까요. 죄의 본성이 이러합니다.
변화된 것 같지만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옛 습관들. 새 사람은 이러한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물론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유혹의 욕심, 이 구습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죠.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냄새나는 생활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죄된 모습들을 나는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아. 이런 유혹을 더 이상 나는 넘어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은 마음과 영이 정신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나는 돌아가지 않아. 이런 것은요 조금 약간 소극적인 의미라면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으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은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으로 된 것이다. 네,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끊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정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다짐이 아니라 이것은 약해요. 이건 늘 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을 때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이겨내는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욕심이 앞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를 그 속에서 이겨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겁나게 해주셔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써 심령이 새롭게 된 우리들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같은 사람, 예 습성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은 다시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변화된 사람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혹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치합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날마다 밝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네,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의롭고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으로 악에 물지 않는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나를 성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그것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방탕과 쾌락 속에 살아왔던 이방인의 삶,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 사람으로 힘입어야 하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옛생활의 모습은 끊어내고 이젠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리라.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리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일, 죄악된 일, 구습을 따르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거듭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들으신 인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윗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새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옛 사람이 아닌 이젠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그 정성을 우리도 함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삶이 곰핍하거나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일째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립니다. 정성을 모아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날마다 번성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땀을 흘려 쓰며 수고한 것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그 사업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양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은 가정들을 주께서 기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 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 주셔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많은 아이들보다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픈 분들 오르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날마다 복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몸이 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른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의 계절에 더욱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초청 주간입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 계속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간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런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요. 다음 주까지 우리 한번 열심을 다하셔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여전도에서는 회장으로 황교회 권사님, 서기로 박인자 권사님, 회계로 박화희 권사님 이렇게 새로 선출됐고요. 다른 기관들은 다 유임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해도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각 선교회 새로 선출된 분들 또 위임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자,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교회 설계 및 조감도를 오늘 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직접 설계한 우리 설계사가 오셔서 어떻게 지어지는지 또 그 조감도도 보여주고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방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을
여러분께 보고해 드릴 것입니다. 모든 성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할 테니까요. 남으셔서 한번 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도 물으시고요. 자, 다음 주일 23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63년이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남성교회에서 그래도 창립주일인데 그냥 있으면 되겠냐 이래서 기념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충기 권사님께서 떡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셨는데요. 혹 또 다른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이 있다면 제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동참하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을 산책 개일 주품 이렇게 내셨는데요. 1등 하신 분이 아주 막상막하게 이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1등하고 2등 차이가 한 표 차입니다. 1등이 5표, 2등이 4표인데요. 2등은 여러분들이 계셔요. 근데 한 표 차이로 1등 출품하신 분 우리 김동환 형제 성도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나오세요. 자, 네, 맛있게 안에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주일로 기관별, 가족별로 기념사진 촬영합니다. 네, 또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좋은 것 같아서 기관별, 가족별로 사진 촬영할 테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예쁘게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일마다 예쁘게 입고 오시지만 다음 주에도 예쁘게 입고 오셔서 또 기념될 만한 사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력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오순절 몇째 주,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다음 주일이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그 다음 마지막 주일은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 앞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림절 이제 드디어 한 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벌써 길거리에 어느 상점 앞에는 벌써 트리를 했더라고요. 네, 뭐 요즘엔 교회보다 상업적인 장소에서 더 많이 빨리 트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주에 교회 트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손도 잡아주시고요. 어깨도 살짝 또 포옹돼 주시고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손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합시다. 옛사람이 아니라 이런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인도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지어진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와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옛 성품은 다 버리고 옛 생활, 옛 방식은 다 버리고 이젠 새로운 주님과의 교제 속에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나름대로 열매들이 가득가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은 사랑하는 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옛생활로 돌아가고 늘 방탕함에 놓인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닌 이방인 같은 삶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 의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나가는 앞길 그 걸음걸음들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 되신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